자, 어서 오세요. 자, 세례 요한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진짜 메시아인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옥에 갇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 같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적인 생각이 든 거죠. 인간적인 욕구가 많은데 메시아가 나타난 지가 몇 년이 되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의심이 생긴 겁니다. 의심이 생겨서 이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오시리가 정말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자, 누가복음 1장 1절로 15절에 보면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을 태아 때 태중에서 보고 기뻐 뛰어놀았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또 기도를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SNF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회개를 외치면서 400년 만에 나타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400년 이후에 나타나서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면서 초림 예수 오실 주님의 길을 닦았던 자입니다. 예비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설교하기를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외쳤던 그런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불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때에 참으로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이 넘쳐서 외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꼬꾸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요한 앞에 갔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렸죠.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서도 메시아인 줄을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을 알고 성령 충만함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음성을 세례 요한이 듣게 되죠. 그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확실한 메시아라는 증거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제자들까지도 그분에게 가도록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주흥하세를 외쳤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져 보았고 눈으로 보고 세례까지 메시아에게 세례까지 줄 그런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가서 있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의심이 생겼을까? 메시아 진짜 맞나?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의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시대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은 내주하시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몸 안에 성전 삼아 들어올 수가 없고, 구약시대의 성령은 밖에서 외부적으로 그때그때 쓰임받을 때 기름 부어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성령은 내주하지 않고 외적으로 역사하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그 일이 그 사람에게서 끝나면 성령이 돌아가 버리셨어요. 떠나갔어요. 그냥 다윗도 기도할 때 시편 51편 11절에 성령을 나에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사울왕도 성령이 임할 때는 애언자였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왕 잡으러 쫓아갔다가도 마라나옥 같은데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집회를 하고 있었죠. 다윗이 글로 도망갔거든요. 거기 이제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내면, 병사들을 보내면 그들이 거기 가서 다윗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다 은혜 받아갖고 안 잡아오는 거야. 2번, 3번 군인을 보내도.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서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제 산상 집회하는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서 사울왕도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옷 벗고 무장을 다 해제하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또 이제 다른 데로 피해서 갔죠. 이렇게 사울왕도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는 애원을 하였습니다. 모세 때에도 70인의 그 장로들이 시내산 중턱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뵙잖아요. 하나님 앞에 음식도 먹었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 때도 70인의 장로들, 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성령이 일시적으로 함께 할 때만 강하고 담대하게 예언을 하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사사의 일을 하고 또 싸우고 승리하기도 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움에서 승리했던 때가 바로 어제인데, 오늘은 어때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 하니까 겁을 먹고 도망가게 된 것은 주의 성령이 떠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떠나시면.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은 항상 내주하시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는 돌아가 버리셨다. 삼손도 주의 신이 임할 때는 힘센 장사로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주의 신이 떠나니까 아주 무력한 인간이 되어서 붙잡히게 되고 눈알도 뽑히게 되고, 그리고 괴로움과 조롱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구약시대의 사람이므로 이제 예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나 세례 요한의 사명, 주의 길을 닦는 예비하는 사명이 끝났죠. 6개월 동안 딱 외치고 예수님이 딱 등장하셨죠. 회개하라 정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세례 요한한테 몰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는 예수님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세례 요한은 헤롯왕의 그 잘못을 지적함으로 미움을 받아서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왜 사명이 끝났어요? 주의 길을 닦는 사명이 끝나서 이제 감옥에 가서 평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의심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닌 인간 요한으로 남을 때에 예수를 성령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자기 손으로 세례도 주고 세례 베풀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고 이거 다 보고 체험하고 자기가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했는데,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의심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오늘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 메시아로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안 계시면은 절대로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받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휴거 성도보다 더 흠이 없고 이대한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더 이대한 것은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잖아.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성령을 모시지 못했어요. 잠시 붙들려서 쓰임받긴 했어도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처럼 아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거하며 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구약에 이런 이대한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 지금 휴거 신부들이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이 훨씬 더 큰 자다. 더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강한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는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면 천국을 갖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휴거 성도들은 지금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전이된 하나님의 전이된 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월등히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휴거 성도는 이제 세례 요한이 소유하지 못하였던 성령을 내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살다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은혜로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다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주님의 기쁨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허물과 죄악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항상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여 정결함을 입어 죄 없다 하시는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성령을 마음 깊이 모시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휴거되어 올라갈 때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되어 주님이 약속해 주신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확실한가 하고 물을 때에 직접 그렇다 대답을 하지 않고 직접 그렇게 내가 그렇다 메시아다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확인하려면 이 5가지 방법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이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래 예수야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이 5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가 메시아임을 표적으로 기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표적이 항상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휴거 성도들은 기적의 주님을 믿고 주님과 같이 행할 때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 구주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5가지의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 교회에서 직분의 계급이 올라가서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사자가 붙는 그런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5가지가 없으면 내게 이 5가지의 기적이 없으면 실족하여 넘어져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구든지 세례 요한이나 가룟 유다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세상에 산 사람들은, 즉 예수를 믿는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6절에 누구든지 예수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은 어때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내가 목사였어도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의심을 하게 되고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어때요?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재산도 팔아 바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충성을 한다고 하다가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실족하여 중간에 예수를 떠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실족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의심 없이 구주로 믿고 살다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 생활하려면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한 이 5가지를 내 것으로 삼고 나도 이를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냐? 오늘 5절에 소경이 본다 그랬어요. 소경이 보며, 그러죠? 소경이 보아야 한다. 소경은 봐야 됩니다. 육신의 소경도 예수님이 기적으로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사람들을 보면 자기 노력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소경을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들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 할 때 찾고 구하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듣고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치료해줘서 눈을 뜨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에도 두 소경이 나옵니다. 두 소경이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휴거 성도들도 영의 눈이 떠지려면 우리가 부르짖는 그런 수고와 주님께 소리 지르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가고 계신다. 오늘도 휴거 주님은 우리 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휴거 주님을 만나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이 두 소경들처럼 부르짖어야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고 휴거의 열차를 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그냥 지나간다.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체면이나 염치나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때가 마지막이다. 지금 이때가 나에게는 마지막 열차다. 마지막 기회다. 이때 놓치면 큰일 난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고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은 가다가 걸음을 멈췄죠. 제자들은 막 시끄럽다, 막 그만해라 이렇게 했지만 주님은 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부르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지금 주님 안 만나면 나는 영원히 눈을 못 뜬다고, 나는 죽는다고 이렇게 찾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야단도 치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던 발걸음을 내 앞에서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참으로 그렇게 수고한 사람은 다 주님을 만나서 소경이 눈을 떴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의 세계가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은 휴거 성도의 영의 눈과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 자, 마태복음 20장 30절 34절에도 여리고의 두 소경이 나옵니다. 주님이 여리고 길을 지나갈 때 두 소경이 길에 앉았다가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의 구원주야, 막 부릅니다. 소리 부르짖을 때 무리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래도 더 크게 불러서 더 크게. 막 염치고 뭐가 없어요. 누가 제지해도 다 체면이고 뭐고. 지금 이 두 소경들은 지금 이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눈 못 뜬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 소경 눈 다 열린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각오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번에 기차를 타지 못하면 영영이 휴거차는 놓친다. 이러한 생각으로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다짐과 노력과 열심히 주님을 부르는 자 이렇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소원을 묻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소원이 뭡니까? 절박하죠? 이때에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소원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급박한 이때에 기도만큼은 부르짖어서 할 때다. 아멘. 아멘. 지금이 얼마나 급박한 때입니까? 세계적으로나 우리 나라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정이나 할 것 없이 가장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가 이때다. 아멘. 이때 기도만큼이라도 부르짖자.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때만큼은 우리 휴거 신부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그 소원이 즉각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예수님은 소경을 눈을 뜨게 할 때 그냥 말씀으로 하여도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계시지만 소경에게 손을 대는 수고를 하셨다. 아멘. 손을 대는 수고를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이 소경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따라 나가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 가서 예수님 침을 딱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딱 붙여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그죠?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고 그 소경의 손을 잡고 저 마을 밖으로 나가서 진 이겨서 눈에다 붙여주는 그런 수고를 하셨고, 이 소경은 그대로 가서 순종하는 아멘. 그런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는 수고를 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은 수고한 일이 없이 그저 공짜로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축복에 복이 오지 않는다. 사업에 복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의 교회에 부흥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수고한 만큼 기도한 만큼 모든 축복의 문이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사업이 새롭게 되고 다시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수고를 해야 된다. 수고를. 아멘. 아멘. 씨름하는 기도에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순종하는 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수고, 각기 나름대로 자기가 해야 될 몫을 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수고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엘림교회에서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엘림 10주년까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연희고를 도는 수고를 할 때 저희 여기 다 불이 텄어. 이 마지막 10주년 고비 넘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10주년 고비를 넘기는데 쉬운 게 아니야. 몸도 마음도 삶도 모든 환경도. 그래서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 아멘. 부르짖어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10주년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10주년까지 이끌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전에서 10년을 맞이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입술이 부르트도록 부르짖어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물을 심고 저녁마다 기도 올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10주년 지났을 때 어떤 축복이 올까요? 기대하시라. 아멘. 주님의 수고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면 주님도 함께 수고해 준다 그랬잖아요. 아멘. 주님도 엘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주 축복의 말씀이죠.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길거리에 앉아있던 이 거지 바디메오도 역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소경들은 다 눈뜨기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기 몫을 수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꾸짖었어요. 제자들도 꾸짖죠. 베드로 막 야단치죠. 조용히 해라. 그만 불러라.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조용히 하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 더 크게 불렀어요. 더 크게. 그들은 누가 옆에서 핍박하고 누가 조롱하면 더 크게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일단 내가 눈을 뜨고 봐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고 봐야 된다. 예수님의 가던 발걸음이 내 앞에 멈춰야 된다. 아멘. 이런 심정으로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 불러.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주님이 지나갈 때 부를래나 얘가 기도할래나 나한테 매 달릴래나 근데 계속 불러.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주님이 가셔. 가다가 더 크게 부르네. 나 죽겠네 하고 더 크게 불러. 그러니까 주님이 어때? 다시 돌아왔어. 아멘. 다시 돌아와서 우리 엘림에 오셔서 도대체 엘림께 뭐 때문에 나를 그렇게 여리고를 돌면서 입술이 부르트도록 내 종이 나를 부르는가. 그래서 주님이 다시 돌아와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장에도 여러분 가정을 놓고도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은 지나가시다가도 다시 못 이긴 척하고 돌아와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에는 실기가 없다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돌아보실 때까지 기도줄을 놓지 말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고 벽대를 향해 달려가는 소망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회가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지금 지나간 거 아니야. 아멘. 때는 지금이야.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 때다. 아멘. 오늘부터다. 아멘. 이렇게 다시 그 기회를 붙잡으면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 7절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였더니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땅에다 침을 뱉고 흙을 이겨 눈에다 발라주는 수고를 했고 이 소경은 실로암에 가서 씻는 수고를 한 것입니다. 소경이 본다는 말씀은 소경이 눈을 번쩍 뜨는 기적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제약의 눈이 멀어서 캄캄한 그런 흑암 속에서 소경같이 살고 있는 자가 신령한 영적인 이런 일을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감긴 그런 상태의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육의 눈은 오늘도 뜨고 있지만 실제로 캄캄한 제약에 땅의 것만 우리가 깜깜한 데서 찾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남으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하늘의 밝은 세계를 진짜 세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지금 공중 강림하셔서 휴거자들을 데려가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흑암의 세상이 좋다고 하면서 아직 주님 오실 때는 멀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때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영적 소경이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채워진 우상이 가로막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자인 사단이 우리의 눈을 다 육적인 것만 보도록 하늘의 것을 가리도록 심지어 지금도 우리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요즘에 니비루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태양이 두 개가 뜨고 니비루가 가까이 오는데 이건 대한란 때 심판인데요. 니비루가 오면은 이제 그게 땅에 폭파돼서 떨어지면은 모든 물의 심판입니다. 모든 물이 피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은 물이 없어서 석유가 없어 뭐 먹을 것이 없어 전쟁이 아니고 생수가 없었어. 맑으면 왜? 옛날에 애굽의 재앙이 피재앙이 있었잖아요. 모세 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또 다른 태양이 뜨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뉴 월드어더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뭐예요? 자꾸 공중에다 그런 걸 뿌려. 뭐를 갖다가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도록 이렇게 아주 그냥 미세먼지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 우리 사람들이 그걸 봐야 되거든요. 아, 재앙이 오고 있다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지 못하게 이게 혼돈 속에 가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엄청난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해성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해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국 앞바다에 그 해성이 떨어지면 2015년부터 예언한 건데 일본 같은 게 거의 장기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은 10시간이면 헤일이 도착하고 우리나라 22시간에 도착합니다. 우리나라도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단이 못 보게 자꾸 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뉴스도 애곡해서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것 막 세계에서 일어난 이런 재앙으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들 안 하잖아요. 이번에도 우박 재앙이 오는데요. 우박이 코로나 모양이에요. 우박이 이번에 떨어진 우박들이 전 세계에 보니까 코로나 모양이에요. 요마식한데 코로나 같이 그렇게 왕관 모양 있잖아.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성경의 계시록에는 100근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우박재앙. 다 이거 옛날 애굽 심판할 때 내렸던 그 재앙들.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종기 재앙. 다 이거 옛날 애굽의 10가지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지만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이번 코로나로 사람들 죽는 이런 온역의 재앙이 이미 왔고 이런 물 심판하는 물의 재앙 이러한 재앙들이 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자꾸 가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세상 것으로 가려.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영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이런 세상의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우상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자인 육적인 것만 보고 살도록 그래서 이 육적인 것만 보고 살면 이런 사람은 소경이 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사람이 존귀함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휴거 성도들은 자기의 영의 눈이 뜨인 눈이 되어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신 바가 된 신령한 눈을 갖고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본향집인 하늘 천국이 보이고 하늘 상급이 보이는 신령한 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령한 눈을 열고 사는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이다.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 휴거 성도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 능히 들어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그 싸움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로 싸운다고 그랬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순종할 때 나의 눈은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하여 도우심을 받아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밝은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면서 사모하면서 눈이 열린 휴거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뱅이가 걷게 된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단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거기 항상
미문에 나와서 구걸하는 자가 있었어요. 예? 제자들을 보면서 한 푼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이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였어.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요. 또 사도행전 8장 7절에는 성령을 받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8절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자, 예수님이 감기 환자를 고친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감기 환자도 고쳤지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 일으키는 것은 능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예수님이 안진뱅이 일으킨 건 기록되지 않았죠. 제자들이 이런 것들은 능히 할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제자들이 능히 할 수 있는 기적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진뱅이도 이렇게 걷게 하고 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시간에 때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신앙의 안진뱅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 신앙의 안진뱅이, 신앙의 발전이 없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안진뱅이들입니다. 모태 교인들, 또 이렇게 보수 신앙이라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그 보수만 지키고 있는 신앙들, 이거 전부 정통만 지키고 있고 고집을 부리고 앉아있는 이런 신앙들은 다 안진뱅이 신앙으로, 주님 보실 때 안진뱅이가 너무 많다. 영적인 안진뱅이, 신앙의 안진뱅이가 너무나 많다. 자, 안진뱅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성령 체험을 하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재림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새로운 감격을 경험하고 보혈의 크신 은혜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세계인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공중 휴거 반열에 들어가기를 날마다 기대하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진뱅이가 된 이 발목 신앙, 무릎 신앙이 된 자는 발목에 힘을 주고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 문둥이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과 죄악을 상징합니다. 어려서 그 전에 시골에서 문둥이가 길에 숨었다가 사람 간을 빼먹느니 이런, 어려서 문둥이를 보지도 않았지만 문둥이는 엄청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문둥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문둥이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과 죄악을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께 벌받을 때 문둥이가 되죠. 하나님이 내리는 천벌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모세 때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불신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문둥병을 내렸죠. 문둥이 되었고, 우시야 왕도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할 때 문둥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홀로 외롭게 그렇게 거하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문둥병자는 죄와 저주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선지자 엘리사 때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오직 그 중에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하나만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하여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만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문둥이가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둥이입니다. 이 죄악의 문둥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보이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죄도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기적, 의롭다함을 받는 기적, 깨끗함을 받는 기적 등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기적을 다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휴거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에서 제사함을 받아 깨끗해져 거룩함을 입고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나의 죄인됨을 더럽고 추함을 인정하며 고침받게 해달라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런 주님의 자비의 용서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머거리. 기머거리가 들으며 그랬죠. 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에 에바다 열리라.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인데 기가 막히고 혀가 벙어리 된 자가 와서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굉장히 힘들게 고쳤습니다. 귀가 열리고 이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였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기머거리를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양쪽 귀에다 두 손가락을 넣으시고 그 혀에다가 이제 침을 발라서 혀에다 손을 대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기머거리가 너무 많다. 이 기머거리를 고치게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다. 그래서 주님도 에바다 한탄하면서 열려라 그랬잖아. 지금 영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기머거리들이 너무 많다. 이 기머거리는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안 듣겠다 고집을 딱 부려버리면 안 들어가자 하나님 말씀이. 이런 영적 그런 고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주장으로 길을 막고 있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기머거리들이 많이 있다. 조금 색다르게 새로운 말을 하면 이단이다 하고 찍어버리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대부분 교인들이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롭다고 말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주장에 맞는 말을 할 때 저 목사님 말씀 참 은혜롭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을 교회에서 초청해서 그 교회에 맞는 말을 하는 목사님을 초청하기 때문에 항상 낡은 부대에 낡은 그런 수를 담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고집을 싹 쓸어버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새 은혜를 접하게 되는 것인데 설교 시간에 귀를 막아버리고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머거리가 된다. 이러한 사람을 보시고 주님은 탄식을 하시면서 오늘도 예바다 열리라. 영적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은혜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세술은 세 부대에다 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의 틀에서 율법을 못 지켜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쉬운 이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주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잣대에 의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새 교훈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새 일을 시작됐음을 증거해서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라.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 이 복음의 말씀이 기가 막혔던 사람들이 귀가 열려서 구원의 복음,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부활의 복음, 공중휴거의 재림의 복음, 또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지는 소리가 이제 귀에 들려져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혀에 맺힌 말이 분명히 풀어져서 듣고 말하는 휴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나팔수가 되고 영혼 구원의 나팔수가 되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귀가 열린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은 마음의 귀를 열고 듣고 또 순종하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찬송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영이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된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부활의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누구라도 자기 죄를 고백하면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새 창조를 받아서
예수의 영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 휴거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 휴거의 영을 모시고 살아야 이번에 부활 휴거가 올 때 우리가 그 속사람이 그 영으로 우리가 휴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죽었던 영혼과 믿음의 행실이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감으로 냄새가 났지만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의 그런 보혈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새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가난한 자는 항상 바라보는 게 있어요. 지금보다 좀 나은 생활로 올라가기를 항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 희망하는 이 희망 속에 살아가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 휴거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만 전파되는 것이다.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적인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영혼이 가난한 자, 오직 아멘. 예수만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탐욕자나 거짓된 자나 우상 숭배자나 재물과 명예와 능력과 권세자나 지위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 참 좋은 복음은 바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사모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서 살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문둥이 된 내가 제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었으니 역시 기적입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니 큰 기적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휴거 성도들은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기적은 아멘. 우리가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뿅 하고 아멘.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큰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한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참 복음이 무엇인가 이 5가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5가지의 기적이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 나타나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